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인사드립니다. 4월 7일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시고 잠자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깨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부르는 찬양이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 말씀인데요. 특별히 핵심이 되는 두 구절만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나머지 구절은 말씀에서 다루고 또 여러분들도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6절 7절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제가 팬데믹이 터진 이후로 지난 1년 동안 정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고 또 계속 이렇게 지연되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각은 말씀은 출애굽기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것은 한국에 있는 많은 우리 성도들 중에 신앙생활을 중단하고 쉬고 있는 성도들, 이 표현이 좀 미안합니다만은 이 소위 말하는 가난한 성도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또 그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였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특별히 1절부터 22절 말씀은 특별히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는데 압제받는 상황, 그리고 또 그 압제받는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정착하게 된 그 시작과 또 현재 상황,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룰 만큼 그 수요가 많아졌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야곱, 이스라엘이죠. 야곱의 이 자손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그때 수가 70명이었습니다. 그 70명이 400년을 경과 후에 지금 하나의 큰 민족을 이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가 위협을 느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번성하게 되니까 위기의식을 느낄 만큼 그 백성들이 많아졌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1장 7절까지 은혜가 된 부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의 시대 사람은 다 죽었다는 표현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물어하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의 조상이 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그 조상이 된 그 선조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죽은 열조들 다음에 그 후손들이 지금 생육하고 번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헷불 언약을 맺은 그 내용, 그 말씀에 대한 성취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히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이집트에서 그 백성이 갑자기 불어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역사에서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왜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셨을까? 그 민족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의 혈통과 그 씨 속에 하나님께서 장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고자 한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이 구원 역사에 호락호락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것만 아닙니다. 엄청난 방해와 도전이 있었습니다. 오늘 엄청난 방해와 도전은 바로 8절부터 22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애굽의 바로 왕이 등장합니다. 이 바로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요셉의 시대에는 히브리 사람 요셉이 총리를 하면서 애굽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했던 인물입니다. 만약에 새로운 바로 왕이 그 요셉의 이야기를 안다면 그는 히브리 민족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왕은 요셉과 이집트의 관계를 알지 못합니다. 그는 단지 히브리 민족, 그들을 종으로 부리고 노예 정책, 그들을 노동력, 그를 대신하는 이 히브리 민족에 대한 이 통치에만 관심이 있죠. 그래서 하루는 이 바로가 위기의식을 느끼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수적으로 생육 번성하고 불어났는데 이들이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적과 함께 연합하여 자기들의 통치를 거부하고 만약에 애굽을 탈출한다면, 도망간다면 막대한 그 노동력에 대한 그 상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는 매우 위협으로 느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압제 정책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제 가만히 놀리니까 이들이 허구한 하는 일이 자녀 생산, 아마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무거운 짐을 내리는데
국고성을 건축하는 대토목공사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 국고성은 바로 비돔과 오늘 성경 말씀에 나암셋이라고 나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의 소위 말하는 이집트에 큰 강이 있었죠. 나일강입니다. 그 나일강이 바로 델타 삼각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일강이 한번 범람하면 그 비옥한 땅에 의해서 굉장한 농사가 잘 되는 곳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때문에 이곳에서 소출된 곡식 창고를 짓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히브리 민족을 동원하여 그 일을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국고성은 당시에 이 이집트의 북동쪽에서 내려오는 이 적진을 막을 수 있는 그 펜스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도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하필 이집트에서 그 백성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번성의 터전으로 삼으셨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경륜과 섭리가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고대 근동을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이 강한 군사력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의 이 보호 장벽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부에서 침입자가 오면 이미 국경에서 이스라엘의 소위 말하는 이집트의 강한 군대가 바로 이집트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그들이 안전한 가운데에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거대한 민족, 창세기 22장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후손에게 복을 주는데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이 모래알 같이 네 민족, 네 씨를 많게 하리라, 번성케 하리라.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요셉을 우리가 기억하고 만약에 새로운 왕조, 그 사람이 새로운 바로가 요셉, 우리의 선조 요셉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를 선대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도움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항우심의록입니다. 열흘 동안 붉은 꽃이었습니다. 곤불 10년입니다. 어떤 권력도 지나갑니다. 그 새로운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 때도 계셨고 새로운 바로 왕 때도 우리의 인생과 세상을 통치하는 분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 왕조를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로는 핍박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고달팠습니다. 오늘 여기에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바로의 명령만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큰 불편함이 없어질지 모릅니다. 왜? 익숙한 환경이었으니까. 바로 그들의 이 노예의 삶, 노예 근성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뭔가 불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핍박하는 환경이 열리고 있습니다. 노동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보니까 성 쌓는 일, 그러니까 벽돌을 굽기 위해서는 흙을 모아서 흙을 빚어야 되고 그 흙을 구워야 됩니다. 벽돌을 짜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을 지고 성을 숙성에 올라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농사일까지 했으니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불편함, 갑자기 찾아오는 고난, 고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갑자기 찾아오는 불편함, 갑자기 찾아온 뭔가 막힌 길, 고통, 그 시간은 바로 우리의 출애굽이 가까운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환경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위기와 고난을 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나를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준비시켜 줄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출애굽의 서막이 열리고 있습니다. 불편함을 통해서, 고통과 압제를 통해서.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데요. 오늘 성경에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 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했다고 말합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한 이스라엘의 민족. 여러분, 이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관심이 있는 것은 바로 인류에게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전 인류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내시기 위하여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렀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어야만 했고, 그 민족을 통해서 세계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실 그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는 일을 누가 가로막는다면 하나님은 더 많은 이 생육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파로와 이집트는 더 근심하게 되고 더 가혹한 이제 대안 정책을 내놓는데, 그것은 뭐냐면 히브리 쌈파들로 하여금 히브리 이 가정에서 자녀를 낳으면 여자 아이들은 살리고 남자 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가혹한 인종 말살 정책, 이 멸종 정책이 지금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집트의 바로왕 배후에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과 구원 역사를 가로막고 차질을 빚기 위하여 지금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이거 중대한 위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신 일을 하나님은 멈추지 않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방해가 있다고 세상 왕조와 사탄의 괴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오늘 특별히 두 여인, 바로 히브리 민족의 산파가 되었던 아이들이 태어날 때 그 태어난 것을 돕는 그 여인, 두 여인, 바로 시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시브라에게는 아름다움이라는 뜻이 있고 부아는 영화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정말 시브라는 정말 정말 아름다운 이 여인이었고, 부아는 또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두 여인이 바로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당시에 바로의 명령을 거역한 것은 곧 죽음과 맞바꾸고자 하는 유험이 있는 아주 행동이죠. 그런데 이 두 여인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그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바로 히브리 아이들을 살렸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바로는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창도를 가로막았지만, 이 힘없는 히브리 산파 이 두 여인은 하나님을 바로 왕보다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왜? 이 히브리 민족은 특별히 보존돼야 될 민족,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예비된 민족, 이 약속의 민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 두 여인들에게 이러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나타났고 바로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아이들을 살리죠.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 나머지 바로 왕이 이 여인들을 부른 겁니다. 아니, 왜 이 히브리 민족이 이 수가 줄어들었는데 왜 계속 줄지 않느냐? 그래서 이들은 아주 민첩한 대답을 내놓는데, 황제시여, 히브리 여인들은 매우 건장합니다. 이들은 매우
건장하여 출산력이 뛰어나요. 우리가 당도하기도 전에 이미 아이가 낳고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떠란 말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거짓말이죠. 그런데 이 거짓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 표준과 기준이 됩니다. 이 여인들은 기생 라합처럼 성경은 믿음의 행위로 이것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위,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 그래서 생명을 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이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자손들을 번식시키는 일을 계속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신가. 그래서 우리가 도움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선조는 죽더라도 우리의 후손 가운데 우리 후손을 여전히 돌보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실 때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신 민족, 하나님이 붙드신 백성,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오늘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연약한 두 여인, 그 여인을 역사 무대에 등장시키셔서 하나님의 유대한 구원 역사의 조력자로, 동역자로 삼으신 하나님, 그 여인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십부라와 부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그 구원 역사를 준비해 가시고 일해 가신 하나님을 오늘 또 체험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에 우리가 다시 만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00년 만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 유기의식을 느낀 이집트의 황제가 바로가 그 히브리 백성들을 탄압하고 압제했을 때 그 아이들, 태어난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생육 번성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네 씨로 하여금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리라. 너를 복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신실하게 일하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역사 속에 아버지 하나님 두 히브리 쌈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쁘고 힘차게 승리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일 새벽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